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와 남부, 북부를 점령해 가는 가나안 정복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가까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은 땅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종결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분배받는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별 관심 없이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나안 정복과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사명과 정복하지 못한 땅, 미정복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 많아 늙었고, 나이 많아 늙었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전쟁을 했지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 이끌고 정복에 가는데 아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나이가 먹는 줄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치열하게 전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의 성읍을 다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갈렙과 비슷한 85세에서 한 9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또 어떤 주석에 보면 100세까지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한 85세에서 90세 정도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월 따라 쇠하여지고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단에 이 꽃이 아름답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며칠 지나면은 꽃이 시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음식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상하든지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더하지요. 그래서 인심은 조석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고 쇠하여지고 약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은 그러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늙고 쇠하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가사가 그런 가사지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부모도 떠나갑니다. 형제 자매들도 떠나갑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부모를 떠나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그 사랑도 식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을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과 또 시돈과 두로 지방의 지역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을 치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를 점령했지요. 그리고 북부 연합군들을 메론 물가에서 다 진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남은 땅이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안 중심부, 즉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성읍들은 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31개의 지역마다 가장 중요한 성읍들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읍 주변에 변두리 지역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다 점령했지만은 그 변두리 지역에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지요. 중요한 고지는 점령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남은 땅은 앞으로 지파들, 각 지파로 하여금 땅을 분배받고 그 지파별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다고 말할 때는 중요한 성읍들 31개를 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지역적인 것은 지파별로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여호수아야, 지금 너 나이가 몇이냐? 너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는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뭐 했느냐?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도대체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야, 지금까지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핵심되는 31개 성읍을 다 정복했구나. 여호수아야, 정말 수고 많았어. 너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어.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는
너의 몸으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지역까지 다 정벌하고 쫓아내기에는 너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에서 분배를 하는 자리로 역할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여기까지 딱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지만은 이제부터 여호수아 너가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얻은 땅을 분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퇴를 하지만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역 난 끝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역, 전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건 그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고 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각기 다 다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쉽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낼 것도 없어요. 내가 주어진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점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재정복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31전 31승을 한 것입니다. 전승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너는 이제부터 정복이 아니라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직 정복할 땅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음 세대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였는데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 그렇게 무자비하게 일만 시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상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 건강 상태, 체력, 환경, 또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땐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사역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나이에 따라서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주 격한 운동을 합니다. 축구나 또 럭비, 농구, 테니스 이런 많이 뛰는 운동을 하지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걷기라든지 산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운동도 내 나이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지요.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수많은 분들, 그분들이
젊은 날에 몸과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고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관악구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을 한번 등을 두드려 주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의 31개 성읍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정복이 아니라 지파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은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다음 세대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종결시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리더였던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라면은, 두 번째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것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는가? 블레셋 지역과 시돈과 그 지역을 남겨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일부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갑옷을 벗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할 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갑옷을 다 벗습니다. 무장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옷을 벗지 않도록, 무장 해제하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을 갖고 계속 적들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을 남겨두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로 70년 이상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지요. 북한에서 뭐 핵을 쏜다 그러면은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이 한반도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면, 종결됐다면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갑옷을 벗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나안의 적들을 남겨두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데 뭐 또 지금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지만은 꼬리는 그래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도 그냥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막 이렇게 꿈틀거리면 막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마귀를 완전히 무저갱에 던져 넣을 때까지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도들 하여금 늘 깨워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치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 긴장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보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너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남은 땅을 정복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여기서 종결하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31전 31승을 한 것입니다. 전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정복하고 얻은 것을 분배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분열과 다툼은 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배는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따지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지요. 그런데 분배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지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지파에게는 비옥한 땅을 주고 어떤 지파들에게는 안 좋은 땅을 준다면 그때부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뒤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을 걸 험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분배인 것입니다. 나눌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문제가 적습니다.
비록 풍족하지 못하고 생활에 여유가 없지만은 어떻게든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칩니다. 또 서로 위로합니다. 나 당신 믿어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가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부유한 집안에 아버지가 부유하면 그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분배할 때에 그때의 마음이 섭섭하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익이 많아지면은 분배 과정에서 분열하는 것입니다. 사장만 혼자 다 그냥 먹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더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간에 법원에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원수처럼 싸웁니다. 남이 아닌 형제간에도 분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딱 집권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고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어렵고 가난했던 때에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식들의 배를 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올리고 아침에 여러분 그때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아침에 기상 노래가 새마을 운동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잘 살아보자고 경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자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풍족한 데에 지금 이 시대처럼 분열하고 나누어진 적은 없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와 교단으로 얼마나 분열된지 모릅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하려다가 스스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잘 분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책 당회 때에 제가 우리 시무장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도 하고 위원장도 하시고 지역장도 다 하시고 그렇다면은 우리 장로님 이상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2023년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은사를 갖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젊은 분들에게 과감하게 사역을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동력자로 세워야 합니다. 또 장로들 다 수용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당회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 30% 정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회할 때 어떤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을 임명할 때 30%가 아니라 50% 그 이상으로도
정말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사익을 위임하고 사익을 분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에서는 최종이 또 결정을 하고 잘할 때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같은 동력자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참 우리 시무자님들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교회 기대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돌라면 돌고 시킨 대로 명령대로 이렇게 따를 때에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파별로 그들이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쟁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땅을 분배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면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 그들이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면 남아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잘 싸워서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면은 앞으로도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내가 다 이끌어가고 내가 책임지고 다 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도 올려드리고 쉼터장들 그 쉼터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문제도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은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 그 난지들도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사역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제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바라보고 여호수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지파별로 그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림 받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나 지역 목사님, 또 담당 목사가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지역이 흔들리고 또 부서가 흔들린다면 영적으로 약한 교회입니다.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지역 회장님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고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전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선도교회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 치열한 7년 동안 모세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나요? 그들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앞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건강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시고 불기도와 구름기도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오 신실하신 분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고 또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신 것입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전도, 주일전도, 또 행복모임, 영적 성장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다시 들으십시오. 양육반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양육을 받으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화요전도 또 주일전도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성도 포커스에 보면은 주일전도 각 전도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또 우리 담당하신 목사님들 많은 수고를 하셔서 전도별로 딱 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11월 하순까지 여러분들 나는 전도에 관심 없어 난 주일 예배만 들고 갈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그 전도에 속한 분들은 함께 벤처타운으로 가고 신림사회로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3명만 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 2-3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 전도회가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직장과 가정, 삶의 현장에서 행복 모임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 장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팀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행복 모임 할 때의 리더들 톡방에 보면 정말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한 2년, 3년 전이죠. 2019년 우리 김종훈 장로님이 그 가정에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사부예배 나온 우리 박종영 형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인지 누구죠? 누가 크게 얘기해봐요. 맞아. 건식이 청년이 종년이 형제를 초청한 것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종년이 형제를.
거기 가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생짜지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때부터 청년부에 나오게 되어지고 수련도 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희자매를 만나 결혼도 했지요. 지금 수원에서 삽니다. 지금도 사부에 지금 뒷자리 나와 있거든요. 수원에서 주일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혼해도, 그래서 수원에서 참 주일마다 올 때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고 행복 모임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산부예배 드렸던 권호상 부부도 행복 모임에서 그 복음을 듣고 부부가 양육을 받고 제자 학교까지 하고, 이번에 제자 1학기로 올라오는지 제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육을 받고 제자 학교로 올라오네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선교도 그저 선교비를 보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고 현지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난코스는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땅과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선한 삶을 잘 싸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6.25라는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전 나라가,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극복했습니다. IMF라는 경제 위기를 우리가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또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모델되는 나라고 모델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닮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선교에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직격탄도 맞았지만은 그 전부터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 화려했던 건물들이 다 박물관으로 모스크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참 우리 한국교회 좋은 열정적인 전도, 또 선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영성,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자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주고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너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나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남은 땅은 어떻게 해요? 그 걱정하지 말아라. 지파별로 너는 땅을 분배해 주라. 그러면 그 지파별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믿음을 잘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아직 남아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